우리 교회 달려 1월달 걸 보시면 키워드 두 글자가 있습니다. 제일 큰 글자로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아침, 올 한 해도 출발이 좋습니다. 적은 글자로 있는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달력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1월 15일이므로 보름째가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보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출발이 좋으십니까? 좋으신 분도 있겠고, 그냥 쏘쏘 그저 그렇게 작년과 별 다름없이 하시는 분도 있겠고, 새해는 되었자 마음은 더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만년 레파토리가 있죠. 금주하겠다, 금년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또 금주와 금년의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다이어트죠, 그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을 것인데 보름 동안 잘 실천하고 계시는가요? 1kg이라도 500g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운동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보름 동안 실천하였습니까? 하루에 1000보씩 걷는다면 오늘까지 15만 보를 걸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7000보, 8000보 정도를 걷는다면 걸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10,000보는 아니더라도 5000보, 7000보는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보름 동안 몇 장을 읽었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장, 2장, 석 장을 읽어도 시작하였다면 일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난 보름 동안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하였다면 시작이 나쁘지 않고 시작이 좋은 것이지만 작은 실천도 없었다면 시작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고 이번 주부터 좋은 출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천을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해가 되어서 운동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헬스클럽 1년치 이용권을 끌어놓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과 몇 주 만에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운동화를 가지러 가지도 못할 정도로 창피해서 그 새해 동안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작심삼일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와 뇌와 사람의 몸은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익숙한 상태를 소로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보다는 원래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미국 스크랜턴대 존 노크로스의 연구에 의하면 새해 계획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40%가 되기 위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타성을 이길 수 있는 뼈를 깎는 결단과 꾸준한 실천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1월달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제뉴얼이는 그 유래가 로마의 신 야누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 하면 양면성을 뜻하는 그러한 신인데 이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도 얼굴이 있지만 뒤에도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뒤통수의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정면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뉴얼의 뜻은 1월은 어떤 시기일까?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시기가 바로 1월달 제뉴얼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1월 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은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광야 2세대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광야 2세대에게 그들의 선조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세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뼈아픈 그 실수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너희 아버지 세대의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광야 2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호렙산 시내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기로 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절로 그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여라? 차지하라. 감나무 밑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았다. 천국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가 얻는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의 의미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약속의 땅, 신약의 천국도 가만히 있는 자에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바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호렙산을 떠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에게 주셨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백성들에게 그가 받은 명령을, 주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냅시다. 우리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하고, 여호수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택합니다.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엄청난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8절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와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신다고 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황무지 땅이 아닙니다. 너무도 좋은 땅이었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였고 피지컬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과 성곽도 컸고 훨씬 고등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낙심하여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흘렸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0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싸웠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습니다.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들의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이 40년 동안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 광야의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가정을 침입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싸워 가정을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았느냐. 육신의 어머니가 위험한 곳에 이르면 본능적으로 자식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나온 40년 광야의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가난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였습니다. 3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보다 갈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우리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고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앞에 가시는가?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찾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주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가시면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은 가장 완벽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 울산 성서신학원에서 저는 인문학 수업을 맡아서 갑작스럽게 다른 분이 강의를 못하시게 되어서 대타로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걷기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 걷는 것과 신앙에 대해서 수업 시간 때 토론을 하였는데 참 재미있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걷기의 실질을 통하여서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이 좋은 대운산 치유의 숲이 참 좋더라고요. 대운산 치유의 숲도 걷게 되었고 그리고 도시를 걷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문화공원을 걷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학생들과 저녁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문화공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울산 전역에서 오게 되었는데 차로 지나만 다녔지만 실제로 걷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걷는 길이고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었고 학생들은 말하기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처음 공원에 찾아왔죠. 하지만 그날 일일 가이드인 제가 이미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잘 안내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행길이었지만 즐거운 시간, 10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5분 뒤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발생할지 2년, 3년 전에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아마 켜고 모르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살면서 들어야 할 세 여자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 두 번째 아내의 말, 세 번째 내비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을 그저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판단도 맞을 때가 더 많지만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주야로 지시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한 인생의 여정이 완벽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 주야로 지시하시는 주의 지시하심에 따라갈 때 올 한 해는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한 해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의 버릇과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었고 그들의 습관을 결코 그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벌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에서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만 두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의 사람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그 땅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처럼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같이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된 지 15일째입니다. 보름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었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CD,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의 C, choice.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바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프로 바둑기사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라이벌과 대국을 벌이던 중에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그런 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런 깊은 생각에 고심하면서 무려 5시간 7분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한 수를 놓았습니다. 제한 시간 8시간 가운데 단 한 수를 위해서 5시간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한 수를 두었는데 그런 짜릿한 승부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승패의 분수령이 되었던 그 수는 바로 신의 한 수와 같았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뜬 것이 아니라 신의 한 수를 두었을 때 그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 10년을 좌우한다는 강국 카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선택 때문에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낭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선택은 40년을 좌우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세월만 허비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올해만큼은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할 때 우린 더 이상 광야에서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의 한수와 같은 선택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며 또한 순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정 올 한 해의 모습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들, 직장과 사업장 역시 어디에 달려 있는가?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업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어디에 달려 있는가?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맞이한 현실과 상황보다도 우리 위해 싸워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껴야 할 것은요 세월입니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신의 한수와 같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세월과 시간을 아끼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월 중순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희망차고 복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 몸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